사도신경 하심으로 4월 5일 주일 고등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또 이길 수 없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하나하신 한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말씀과 찬양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없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어디에 있든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국내외적으로 혼란스럽고 힘든 시기를 겪고 있지만 주님께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강건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개학이 늦어져서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고등부 학생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슬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사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위로가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한 주간 생명의 말씀을 양식 삼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고등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걷고 있네 높은 언덕 아무 말 없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에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멘. 제가 대학생 때 저는 일반 대학을 나왔습니다. 그 당시 대학은 뭐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각 학과마다 과방이라는 것이 있고
주로 신입생들이 그곳에 자주 갔었습니다. 저도 같이 입학한 새내기 친구들과 같이 수업을 마치면 과방에 자주 놀러 가곤 했었습니다. 가서 뭘 하느냐? 그냥 쭈뼛쭈뼛 되는 거예요. 대학 문화에 대해서 하나도 아는 것이 없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과 잘 어울릴까 하는 생각뿐이었겠죠. 또 대학교 안에 있는 길들을 캠퍼스라고 우리가 말하는데 고등학교 때처럼 급식이나 먹으러 가고 친구들이랑 막 뛰어다니면서 장난이나 치던 그런 분위기와는 다르더라고요. 다들 백팩 하나씩 메고 책 한 권씩 들고 숙제하는 사람들은 레포트 파일철 하나씩 들고 다니면서 그렇게 대학생 티를 내면서 걸어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얼마나 사람들이 즐거워 보이고 풋풋해 보였는지 모릅니다. 수업도 자유롭습니다. 교수님 강의도 생각보다 느슨하고 심지어 시험 치는 분위기도 꽤 개방적이고 저는 저 나름대로 그러한 것들을 즐겼던 기억이 납니다. 자, 문제는 이 캠퍼스의 밤입니다. 다 개인차가 있겠지만 초저녁부터 약속을 잡고 3, 4, 5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식사가 아니라 밥을 먹는 게 아니라 뜨끈한 홍합탕이랑 또 맛깔스러운 부대찌개를 앞에 놓고 다들 술잔을 기울입니다. 그 자리에는 믿지 않은 친구들이 대부분이겠지만 더러는 교회 다니는 또 예배를 사모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또 그 중에 꽤나 믿음 생활을 열심히 했었던 친구들도 저는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타협이라는 거를 해보는 겁니다. 아, 내가 이걸 마시면 어떻게 될까? 이거 죄인데 이 상황을 어떻게 모면해야 하나 하면서 초반에는 많이 고민했었습니다. 대학교가 엄연히 공부를 하는 학교가 맞아요. 그런데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성인으로서 사회생활의 시작이란 말이죠. 그렇게 한 번, 두 번 자리를 갔다가 결국에는 어느새 한두 잔 마시게 됐고 나중에는 그런 술자리가 참 좋더라고요. 사람들과 얘기 나누는 것도 좋았고 그 분위기가 참 좋았습니다. 근데 그래도 양심이 있었는지 마음 한켠에는 항상 죄책감이 있었고요. 술을 마실 때에도 혼자서 가끔은 조금씩은 불편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한창 그렇게 대학 생활을 하던 초기에 제가 자취 생활을 했었는데 기숙사에 있지 못하고 그러니까 혼자 있다 보니까 집에 들어와서 술에 취해서 힘없이 이렇게 누워 있다 보면은 이상하게 자꾸 성경이 보고 싶더라고요. 죄책감 때문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머리맡에 놔둔 성경책을 꺼내서 아무데나 이렇게 펴서 어디부터 읽을까 그렇게 어디부터 읽어야 할지 몰라서 그냥 항상 창세기 1장부터 읽었던 것 같아요. 1장 읽고 2장 또 읽고 3장을 읽다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는 이야기를 읽으면서 항상 마음이 괜히 먹먹해지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생활이 반복됐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주인에 대한 말씀이에요. 주인.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많이 들었던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런 말들 말고 가끔 들었던 그런 거 있잖아요. 우상숭배, 주인, 종, 다스린다 등등
누군가는 다스리고 또 누군가는 그 다스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있나요? 누구에게 여러분의 인생을 걸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 이 주제를 다루기 전에 제가 이제 이 시대,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묵상하면서 현대인들의 모습과 그 삶의 방식 또는 추구하는 어떤 사상들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무엇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이 주체가 되어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주로 믿음이 없는 혹은 무신론자들에게서 본래 이러한 사상들이 나타나는데요. 예컨대 내 삶은 내가 주도해서 내가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 삶인데 누군가를 의지해서 사는 것은 오히려 무책임하고 무모한 것이라고 합니다. 내 몸, 내 마음, 내 정신, 내 건강, 내 가족, 내 자식, 내 돈, 내 명예, 내 권력, 내 물질 등등 내가 내 삶을 위해서라면 물불 가리지 않고 투자하고 뛰어든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종방에 있었던 드라마 이태원 클라스 여러분 아시죠? 꽤 유명한 대사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도 있어요. 나한테 뭔 짓을 해도 상관없어. 말했지? 나 신경 쓰지 마. 네가 뭘 하든 나 끄떡없고 네가 더는 힘들지 않게 장가. 내가 끝내줄게. 마음 편하게 백수 만들어줄게. 이런 멋있는, 그죠? 자, 주인공 박세로이는 이 드라마에서 꽤 멋지게 나옵니다. 가끔은 이제 꽉 막힌 고집불통의 남자로 보이기도 하지만 그가 세운 목표가 있고요. 그 목표를 향해 가는 동안 그와 비슷한 부류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동료로서 함께하게 돼요. 자, 그들은 승승장구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모습으로 의기양양 이런저런 멋진 말들을 하면서 드라마는 끝이 납니다. 중간중간에 쉽게 느낄 수 있는 것은 그들 나름대로의 프라이드가 있었다는 거예요. 프라이드. 나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마음이 꽤 단단해서 다른 사람이 간섭하거나 조언을 해줄 엄두조차 나지 않아요. 그들은 그들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의 인생을 개척하고 목표를 향해 달려갑니다. 물론 달려가는 동안에 여러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절망도 겪고 낭망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겨내고 다시 일어서는 힘, 그 낭만과 그 절망이 와도, 그 우여곡절이 와도 그것을 이겨내고 다시 일어서는 힘 또한 자기들 스스로에게 묻고 또 그렇게 결론 지어서 생긴 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과연 이와 같이 이 박세로이처럼 살아가는 인생이어야 할까요? 자, 이태원 클라스의 이야기는 박세로이가 장대희 회장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았다는 것에서 흥미롭게 전개가 돼요. 자기 아들에게, 장대희 회장이 자기 아들이 잘못을 했는데도 그것을 뻔히 알고도 자기 아들에게 혼쭐 낸 저 박세로이를 무릎 꿇히려고 하는 거예요. 너 무릎 꿇지 않으면 너희 아빠, 내 회사에 다니는 네 아빠 내가 자를 거야. 그런데 거기서 박세로이가 무릎을 꿇지 않죠. 그리고 거기서 박세로이의 아버지는 잘리게 되고 거기서 그 박 부장, 박세로이의 아버지 박 부장은 오히려 아들에게 소신껏, 자기 소신껏 발언해서 자기 소신껏
자기 의견을 표출해서 살아가는 그 아들의 모습을 보고 오히려 칭찬을 하고 아들을 잘 키웠다고 그 회장 앞에서 말을 합니다. 자, 보통 부모라면 세상 살아가는 것이 호락호락하지만은 않다. 아들아, 때로는 무릎 꿇을 줄도 알아야 한다. 라고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이렇게 가르치시겠죠. 자, 왜냐하면 세상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어느 정도에 보이지 않는 계급도 있기 때문에 꿇기 싫어도 꿇어야 보다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이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드라마는 이태원의 정신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태원의 정신을 보여줍니다. 아름답게 표현하고 그러한 박세로이의 모습이 당연하다고, 오히려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냐고, 그렇게 사는 것이 참 멋진 인생이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앞에서 얘기한 제 대학 생활과 또 드라마, 방금 얘기한 이 드라마의 이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바로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겠지만 우리는 때가 되면 부모의 품을 떠나 홀로서기라는 것을 할 때가 옵니다. 내가 누군가의 보살핌에서 아무 걱정 없이 그동안 살다가 이제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은 내가 잘 사는 것인지 아주 심각하게 고민하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는 보통 그때가 20살 정도, 그리고 대학생이 되거나 실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해서 이제 직장인이 될 때쯤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때 그 누군가가 곱게 다가와서 아주 친절하게 하나부터 열까지 인생에 대해서 코치해주면서 또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지도해주는 서비스를 받은 사람이 생각보다 적다는 거예요. 아니, 거의 없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나요? 이것이 우리의 비극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인생의 스릴이고 쓴맛 단맛 다 맛보면서 인생 살다 보면 어느새 꽤 괜찮은 사람이 되어 있을 거야 라고요. 그런데 제가 아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 그렇게 쓴맛 단맛만 다 맛보면서 살다가 지금은요, 도저히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버렸는지 교회 문턱 저 멀리에서 그저 교회를 바라만 보는 신세가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지금 이와 마찬가지의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도 해봤다가 또 저렇게도 해봤다가 결국에는 자기들 멋대로 해버리고 마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사사기 10장 15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시옵소서라고 하고, 지금 이 상황이 그들에게 공격해오는 암몬 자손들 때문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맞서 싸울 마음을 하고서는 그 동시에 여호와 하나님께도 구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심리가 지금 매우 어려운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 9절에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이 다 이스라엘 족속들이에요.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곤고. 또 16절에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여기서도 이스라엘의 곤고. 자,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이러지도 못하고 또 저러지도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가운데 곤고하다고 했습니다. 상황이 곤고하다, 가난하다는 것은 누군가의 손을 붙잡고 그 손에 이끌림 받아서 구제받지 않으면 이제 곧 죽게 될 상황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어렵게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도 지나고 이런저런 환난 끝에 약속의 땅인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땅들을 점령하다 보니 그 꼴을 봐주지 않고 주변 나라에서 막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해요. 자, 애굽에서 탈출하는 것, 출애굽하는 것도, 홍해를 건너는 것도, 자, 모세가 앞장은 섰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광야에서 40년 지내면서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떨어뜨려서 먹여주시고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며 그들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두 가르쳐 주신 그분이 하나님이시죠. 수많은 우상 숭배와 죄로 범벅이 돼서 죄로 범벅이 된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제사법을 주셔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고 싶다, 만나고 싶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그들을 구원하신 분도 하나님이셨죠. 자, 처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셔서 가나안 땅에 들으시고 이제는 그 땅들을 점령하며 말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모세나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가 없는 그들이에요. 자, 그래서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꼭 이제 사회에 막 첫 발을 내디딘 신입생 때, 20살 때의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자, 우리 말씀 한번 볼게요. 사사기 10장이 15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어떤 갈급한 마음, 곤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7절에 상황이 이제 닥치는 거예요. 그때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어요. 적이 길르앗에 진을 쳤어요.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이제 미스바에 진을 쳤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방금 전까지 기도를 했는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누가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표해서 그 앞에 나가서 저 암몬 자손과 싸울 거냐? 그죠? 그가, 앞에 나가 싸우는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 우리의 수령, 지도자가 될 것이다. 지휘관이 될 것이다. 우리의 왕으로 삼을 것이다. 그죠? 지금 이들에게는 모세나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가 없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사사시대, 사사시대, 하나님께서 12사도를 세우셔서 이 사사시대를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로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시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사사들 중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가 있고 하나님이 세우지도 않고 오히려 사람들이 세운 사사가 있어요.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입다라는 사사가 바로 하나님이 세우지 않고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이 그들이 급해서 그들이 이 전쟁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들의 우두머리로 그들의 지도자로 세운 이 길르앗 사람, 이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된 이 입다가 하나님이 세우지 않은 사람들이 세운 사사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출애굽해서
아브라함의 약속대로 그렇게 아브라함, 야곱, 이삭 그리고 애굽에서의 종살이 430년이 지나고 나서 결국에 모세를 하나님이 세우셔서 출애굽돼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서 1세대들은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거기서 죽었죠. 그렇게 우리가 한번 배웠습니다. 자, 이제 여호수아라는 지도자를 세워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12지파가 나뉘어져서 각각의 땅들을 점령하면서 그렇게 여호수아서가 진행이 됩니다. 수많은 전쟁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그 전쟁들을 그 사람들이 12지파의 그 수령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끄셨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전쟁을 치러주셨고 승리하셨고 이 가나안 족속들 한 족속 한 족속을 하나님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이끄셨다. 우리 이렇게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라는 지도자가 죽고 결국에 지도자가 없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셔서 그동안 역사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입다라는 사람이 그동안의 사사들과는 다르게 처음으로 이제 하나님이 세우지 않은 자기들 멋대로 세운 왕인 사사인 이 입다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우리가 꼭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왕이 누구십니까? 그 당시 그 사람들에게 반드시 필요했던 그 지도자, 그 왕은 과연 그들에게 필요했던 그 지도자는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우리 말씀을 계속해서 구속사의 흐름으로 창세기부터 보고 있는데 결국에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그들의 지도자, 그들의 아버지, 그들의 왕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그게 왜요? 죄 때문에. 아담이 범했던 하나님의 권위,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 바벨탑도 쌓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방주에 탄 짐승과 사람 이외에는 다 쓸어버리시고 결국에 다시 새 창조하셔서 다시 기회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죄를 짓고 결국에 하나님이 더 가까이 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땅을 주고 자손을 주겠다. 결국 그 땅,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죄를 짓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자기들 멋대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자기들 멋대로 우상 숭배하고 자기들 멋대로 하나님 등 돌리고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이 사사시대가 마치 지금 이 시대 같아요. 2020년 이 세계를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교회에나 계시고 하나님은 믿는 저와 또 여러분에게만 있는 그런 분이십니까? 교회에는 계시나요? 우리가 흔히 교회는 건물이고 실제 교회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교회라고 배웠는데 그곳에 하나님 계시나요? 여러분, 우리가 주인 삼고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그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고 내 삶의 왕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간다면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정말 많은 크리스찬들마저도 마음속에 내 삶에 내가 고백하고 내가 신앙 고백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진정으로 내 삶을 맡겨드리고 그분을 따라가는 내가 종이 되어 내가 그분의 제자가 되어 살아가는 내가 주인, 내 어떤 구세주 삼고 내가 그분만을 따라가겠다고 그렇게 작정하고 사는 크리스찬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우리 오늘 이 사사시대에 우리 멋대로 세운 그 왕, 그 지도자, 그 사사,
그 입다를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참되신 왕이 누구십니까? 킹덤 오브 갓입니다. 하나님의 왕국. 우리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땅에 참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실 것을 우리가 꿈꾸며 기대하며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그분을 기다리며 사는 거예요. 참되신 왕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와 나눴던 그 대화가 너무 하고 싶으셔서 지금도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이 수많은 역사와 숱한 일들 가운데 내가 있었고 하나님 자신이요. 그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쫓기 위해 몸부림치며 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신했지만 그 가운데에 회개하는 자,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자들이 수없이 많았어요. 그리고 그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그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 가운데 진정으로 구원받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해왔던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없다고, 나를 이끌어주는 사람이 없다고 불평불만할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그때 대학 시절 때 제가 왜 양심에 찔려서, 왜 술 취해서 자취집에 들어와서 왜 성경을 펴봤겠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술 취하지 말라. 방황하지 말고 방탕하게 지내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셔서 내가 어렸을 적부터 읽어왔던 성경, 내가 그래도 교회 생활, 교회 왔다 갔다 그저 믿음 없이 왔다 갔다만 했지만 그래도 그렇게 내가 읽었던 성경,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펴보는 거예요. 익숙하지 않으니까 금세 덮었지만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태원 클라스, 여러분,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내 멋대로, 좋아요. 사람이 한번 태어나서 자기 멋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목표 삼고 그렇게 열심히 사는 거 좋습니다. 열심히 산다고 누가 뭐라 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내 삶의 주인이 있어야 돼요. 내 삶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나를 지으시고 나를 태어나게 하시고 나에게 구원이라는 복음을 통해 나를 지금도 살리려고 그렇게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삶이 진정한 참된 복된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다 보면 언젠가는 쓰러져요. 낭망해요. 사람은 본래 종교성이 있어서 누군가를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나를 믿는다. 그것도 나를 믿는 거잖아요. 나를 의지하는 거예요. 참되신 우리의 왕 예수를 붙잡기를 바랍니다. 예수만이 살 길이고 예수님을 믿는 그 삶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복된 삶입니다. 이 사사시대의 사람들이 길을 잃고 헤맬 때 저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자기들의 왕을 세우려고,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그렇게 왕이 있어야 이 나라가 건실하게 그렇게 세워져 갈 수 있고 그렇게 성장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왕 주셨는데도 그들은 교만해서 그 왕이 자만하고 하나님을 오히려 업신여기고 하나님 없이 내가 할 수 있어라고 그렇게 교만하게 통치하잖아요. 사울 왕이. 여러분, 우리에게 사람으로서 우리가 세운 그 왕은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세우지 않은 그 왕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멋대로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 왕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실패합니다. 여러분, 험한 세상 사는 동안에 지금 험한 이 시대,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는 다른 것 의지하면 안 돼요. 우리는 다른 어떤 것이 이 어려움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해결해주고 회복시켜줄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그렇게 고대하면 부질없는 지푸라기를 잡는 거일 수밖에 없어요. 결국에 불에 빠집니다.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지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수라는 참되신 왕만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보고 붙잡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에 내 삶의 주인을 정해야 돼요. 내 삶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삶의 주인이 누구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이끌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그 누군가가 이끌어줄 수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은 각자가 다 여러분 각자 한 명 한 명을 지으신 그분께 맡겨드려야만, 그 주인에게 맡겨드려야만 그 주인의 손에 들려서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축복과 더러는 물질과 때로는 명예 등등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만 찬양하며 그렇게 사는, 그것이 정말 참된 복이라는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깨닫고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우왕좌왕하지 않고 이제는 똑바로 하나님께만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반겨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칭찬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신앙을 지켜주시옵소서. 내가 나의 왕 되신, 나의 주인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그 사랑, 십자가 내 죄 사했네. 날 대신하신 한없는 사랑, 어린 양 다시 사셨네. 크고 놀라운 그 사랑, 십자가 내 죄 사했네. 날 대신하신 한없는 사랑, 어린 양 다시 사셨네. 크고 놀라운 그 사랑.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로 우리 고등부 지체들 함께 합심하여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왕 되신 주님만 바라보며 우리가 하루하루 잘 살 수 있도록 주님만 찬양하며 아버지 우리가 지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대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으며 나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환영합니다. 원주 중부교회 고등부에 찾아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시작 전 8시 50분까지 와서 자리에 앉아 기도하며 예배드립시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주의하세요.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개인 위생 관리에 철저히 주의하여 주세요. 맥체인 성경 읽기를 하고 있나요? 맥체인 성경 읽기를 통해 우리가 늘 말씀 안에 거합시다. 천사 기도 운동을 하고 있나요? 매일 오전 오후 10시 4분에 고등부원 전체가 1분간 함께 기도합시다. 특별 광고 드립니다. 오늘 전도사님의 설교 말씀 중에 우리의 참되신 왕이 누구라고 하셨는지 맞춰보세요. 예배가 끝나자마자 전도사님께 개인톡으로 답을 보내주세요. 답을 보내신 분들은 출석 체크가 됩니다. 이상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중부교회 고등부 화이팅!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깊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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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4월 5일 주일 고등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